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행보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텐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거기 보면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요약하면은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달에서 보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이고, 그리고 로마의 도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같은 기술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만리장성, 이 엄청난 인력이, 그리고 어떤 비용이 들어갔음에 틀림이 없는데, 중국의 만리장성은 사람의 왕래를 차단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리장성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길은 사람들의 왕래를 오히려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도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로마는 1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유럽 땅을 거의 차지했죠.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영국에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실크로드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엄청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바로 도로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 로컬 도로하고요, 하이웨이가 아주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장 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가는 데도 우리가 로컬 도로가 가까우면 로컬로 가고, 아니면 또 고속도로가 또 가까우면 또 고속도로로 그렇게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도로가 잘 짜여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집은 지금 어디냐면 엠버 로드에 있단 말이죠. 엠버 드라이브에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랜싱에 있든지, 아니면 오키머스에 있든지, 이스트 랜싱에 있든지 꼭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엠버 드라이브를 꼭 통해서만 우리 집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도로를 통해야지만, 내가 저기 시카고에 있든지 아니면 랜싱에 있든지 항상 그 길을 통해야지만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자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가롯 유다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생각이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온통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엄청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다 근심이 있고 다 걱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학업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좋은 행보를 위해서, 나의 탄탄대로를 위해서 온통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처럼 인간인지라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 만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를 위한 근심인지 걱정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한번 오늘 진단해 보고, 오늘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저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어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이 가졌어도 가진 자는 가진 대로 걱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많은 물질을 누군가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대로 또 걱정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그 궁핍함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은 또 성공한 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보는데 실패한 사람 또한 나름대로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지러운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뒤죽박죽, 막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쪼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 참으로 이 무거운 무게를 우리는 나홀로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마음의 근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근심이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걱정하거나 근심해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에서 잠시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에서 좀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믿지 못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내가 근심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처럼 무거운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나의 마음, 어지러운 나의 마음을 더 이상 유동하지 않고 닻을 내리듯이 어딘가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유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상황은 동일하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지금 잠시 동안이라도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엠버 드라이브를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 다른 길로는 여러분들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그 길을 통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캐톨릭에서도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길은 많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비슷한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비슷할 뿐이지 진정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비슷한 길을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은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길로 가면은 편하고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처럼 우리는 장벽에 막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비슷할 뿐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비슷한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오직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잘 아시죠?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한 200년 가운데에 한 8차 정도 8차례 정도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입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제4차 전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제4차 원정. 왜 기억해야 되냐면 엄청난 인간의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십자가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하신 전쟁처럼 보였지만 그저 비슷했을 뿐이지 사실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4차 십자가 전쟁 원정 때의 총지휘관이 엘리코 단돌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터키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정교회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에 가면은 서방 교회, 동방 교회가 있잖아요. 이 동방 교회는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동방 정교회를 말하고 서방 교회는 캐톨릭을 말한단 말이죠. 결국 콘스탄티노플 그 터키 땅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노플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 교회였는데 이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이슬람과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 정교회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잔혹한 학살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학살들 뿐만 아니라 음행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름만 비슷한 거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앞에 걸었지만 사실은 아닌 거였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걸지만 내 욕심을 담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길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비슷한 길은 결국 장벽이며 절벽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나의 어떤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의 열매를, 나의 탐욕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가 되었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변질된 건 아니시죠? 변화돼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 맙시다.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 얘기 제일 듣기 싫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악해졌다면 예수님 믿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억누르고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다 떨쳐내 버리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